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 전에 계셔서 그가 뜻하신 것을 곧 계획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우주 안에도 시간이 있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또 꽃이 필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곧 이 땅에 세월을 허락하시고 또 세월 속에 우리 육체가 그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고 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 영혼은 준비하고 우리 영혼이 열심히 움직이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나오시더라. 또 때가 이름에 그가 죄인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들은 다 절망 중에 그를 포기하든지 속 시원하다고 한지 그래서 예수를 머릿속에 지워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 곧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고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요새는 다 바빠서 가족들도 한 자리 모이기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기까 말까 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또 저 사람 나가고 저기 있으면 또 이 사람 없고. 저는 지금까지 명절 때 한국에 있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참 작정한 것도 아닌데 주로 명절 때 해외 세미나가 있고 또 명절 때 저 명절 특별성에 강사로 불려가서 설교하고 정말 시간들이 바빠서 한 곳에 모이긴 다 뿔뿔이죠. 아버지가 가는 시간, 엄마가 가는 시간, 큰아이가, 둘째가, 막내가 다 달라요. 하물며 가족끼리도 이 시간이 맞지 않는데 이웃사람, 남과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이 뭐냐? 그게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또 어느 시간 되면 헤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분과 시간을 공유하고 그분과 환경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신앙은 그분과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히 공유하려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 갈 자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없고 공통된 시점이 전무한 것,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분의 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11시에 예배야만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 때를 사모하고 그분의 역사를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을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부지런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되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오전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수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때는 아닙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다음 주일엔 저희 자리 없어요. 다음 주일 예배 때는. 그럼 그때 뭐 할 건가 봤더니 제가 가능하면 우리 다음 밭 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배 시랑 좀 보려 했더니 아마 전사님 가슴 철렁하시겠네. 괜찮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제가 집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보고 싶어도 못 보겠어요. 딱 그때 집회시에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내 때, 내가 이 시간을 갖고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18절까지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자기들의 때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마음을 혼란시켜서 바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세월에 떠밀려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때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나님의 때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하신 기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많이 담을 수 있을까? 그분의 때를 얼마나 많이 자기 속에 환영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20년, 25년 만에 주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기한 이르면 곧 봄이 오면 내가 내 집에 돌아올 것이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기 집에 봄이 오는, 곧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시는, 드디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이 약속을 얻었습니다. 75세에 본토와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25년이 지난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것이다. 집에 들어왔다는 표시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사모함,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아무도 자식을 낳을 거라고 기대 안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모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자손을 얻으리라.
자손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이 약속을 열렬히 사모해서 마침내 백세의 그 집에 봄이 왔어요. 이 계절도 봄이 오지만 여러분 심령에도 봄이 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주님이 임하시는 봄, 그분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를 아주 간단하게 크게 말하자면 심판하시는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때,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 끝이라.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세상의 끝은 바로 그가 만물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날은 매우 두렵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 때에 불못에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멸망을 피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이 멸망을 피할 준비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보다 앞질러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곧 멸망치 않도록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실 줄 알지만 사실 외국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 세계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항공사 그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지금 원인들에 대해서는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비행기를 타는 일이 가끔 있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갑자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준비했지만 어느새 그 범인은 이 비행기를 다 통째로 날려버리고 거기에 있던 200 수십 명이 순간에 사라졌어요. 이렇게 노아 홍수 때에도 홍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노아의 식구만 빼고 다 멸망당했다. 우리 앞에 있는 끔찍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부분 저 부분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불행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멸망하게 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서운 심판보다 더 큰 은혜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은혜로 멸망치 않게 하신 겁니다. 심판이 큰가 은혜가 큰가? 되게 심판이 무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심판도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심판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죄인의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을 받아야 한다 하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면은 이 나라에서는 그 형을 부정할 자가 아무도 그 형을 받지 않겠다고 때를 써도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사면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으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하는 국가 원수의 권리로서 사형수도 사면하면 이제는 나라의 죄인, 온 나라가 인정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에서 은전을 베풀 수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심판하는 곳이라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가 살 길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만물을 심판할 것이나 은혜를 베푸신 데는 천사를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죄인들의 저주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가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또 모든 부끄러움과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심으로써 심판도 이길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가치, 은혜의 이 큰 분량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하도 은혜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 은혜가 흔해 터진 것 같고 이제는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 팔 때 싸게 판다는 말을 염가 판매 그럽니다. 그게 소금 값이란 거거든요. 소금이 소금보다 비싼 물건이 아마 이 물건은 이제 싸게 팔아 소금가로 팝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소금도 비싸요. 근데 그래도 금값보다는 못하지요. 소금이 더 싸지만은 염가라고 하지만 그 소금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소금은 두루두루 쓰이고 꼭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란 말이 넘쳐난다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 심판을 이기는 은혜. 그래서 성경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현실이 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곧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들은 운명 그럽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 운명 그럽니다. 이 아픈 것도 체념한다고. 그건 운명 삼으니까, 운명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도 체념합니다. 왜? 운명 탓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보다 더 큰 것을 알았어요. 은혜입니다. 심판보다 더 큰 걸 알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흉악한 죄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함께 형벌받던 그 죄인까지도 그 죽는 현장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수많은 사건을 통해 말씀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죄인이 영생길에 들어갔다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은혜 받으니까 병이 낫고, 은혜 받으니까 그 집에 생기가 돌고, 은혜 받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혜 받으니까 각색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은혜 받으니까 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온 5,000명 장정을 먹이던 12방이 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은혜는 우리가 멸망할 곳에서 건져서 영생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저주와 질병도 다 그가 옮겨놓으셨고, 우리의 가난까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건지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보다는 가난에 더 무게를 느끼고 극에 시달리고 있고, 육체의 질고 때문에 은혜란 말씀이 희미하게 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영혼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종교인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은혜 받으라 하신 주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심판마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난도 왜 이길 수 없다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가난인 자기를 지배할 수 없고, 그 질병인 자기를 억압할 수가 없고, 죄악이 자기를 지옥에 끌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다만 은혜를 피상적으로 발점적으로 막연하게 그저 대충 은혜 근처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 하신 것은 대충 그 근처에 가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셨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죄인의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 가시가 살을 푹푹 찌르면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실 만큼 그분의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걸 그렇게 진심으로 실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으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심했으니 곧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다음부터 그가 심판을 오실 때까지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한다면 바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종인데 그건 오해한 겁니다. 은혜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사모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잘 들여다보세요. 죄인들이 와서 그 앞에서 노력했습니까? 병자가 와서 노력했습니까? 다만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 받는 거 참 쉬운 길인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김 받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주님 이 정도면 은혜 주시겠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지만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심 받았느냐? 바리새인 기도는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한 기도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너무나 짐이 무겁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으심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을 혹시 오해하지 않으십니까? 노력하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분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공개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답을 말하죠. 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 병든 날 고치시고 죄인도 회개해 하시고 세리도 구원받게 하시고 창기도 구원받게 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 끝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 화 있단 말이 뭐냐면 지옥 갈 거다 이 말이에요. 너 재수 없겠다 정도 아니라 넌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심히 꾸짖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입은 자들 향해서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는 것과 은혜 받은 자란 말은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말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은혜 입었다고 천사가 선포하면서 그에게 수태를 고지합니다. 곧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에 성령에 감동돼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내 마음이 기뻐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후로는 사람들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엘리사벳도 친척 엘리사벳도 말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거 별거 아니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충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마지막까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 영혼에는 화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답니다. 주님이 그 자비하신 주님이 은혜로우신 주님이 끝까지 뿌짓고 뿌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니? 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맞는 말 하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본받지 말라. 은혜 받기는 글렀다 이 말이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게 남의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 김 집사, 박 집사, 고 집사, 이 집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모임 가면 그래요. 그 사회자들이 아유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요. 깨우려면 안 일어나고 아침 기상해도 다 늦는 사람 대부분이고 식사라고 광고해도 30분 동안 식사하는데 다 늦은 다음에 와서 밥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고 시간 잘 지키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게 목사들이래요. 목사님들이 말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남 얘기 아니고 저도 뜨끔뜨끔해요. 가만히 봐도 목사들 치고 이 설교 시간에 아멘을 제일 적게 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멘 잘 안 하신 분들 위로받으세요. 그 뒤에 든든히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지가 안 하면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은혜 받느라고 열심히 찬송하는데 입만 딸싹딸싹하고 정말 이렇게 하기 쉬운 게 목사랑을 저도 깨닫고 정신이 바짝 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라고 매일매일 외치는 목사가 자기 심령은 은혜 받지 못하고 말라간다면 어찌 될 것인가.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절실한 겁니다.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맞아 그 말 맞더라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셨어요. 나 그 사람 이름 안 적어놨으니까 안심하고 말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모세 자리가 뭡니까? 판단하는 것.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잖아요. 그들은 자기는 완전하고 너 간음했어. 너 죄졌어. 너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잡아온 것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남이 죄짓나 아닌지 살폈다가 죄짓는 순간에 잡았다 하고 그를 끌고 예수께 와서 주여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는 말은 하면서 자신은 어느새 은혜 받는 데 멀어지고 있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받을 자리에 가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은혜 받기는 애당초 굴른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모세 자리처럼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여러분 그 생각, 그 자리에서는 은혜 받기는 아예 가망 없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은혜 받아요. 모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비로소 노력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모세 자리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어느새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 은혜 받기는 애당초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은 그 들보를 빼내야만 밝히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남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율법은 자꾸 남을 판단했어요. 누가 더 죄가 많은지.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서 주여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했죠. 이렇게 율법은 자꾸 남을 살핀다. 죄를 살피는, 남을 살피는 눈이란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좀 가난해지고 형편이 좀 쪼들린다 정도가 아니라 은혜 받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은혜를 주시는가?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은혜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 각각도 지금 있는 자리에 내려와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굳은 마음을 다 제한받은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은혜는 끝나버릴 겁니다. 다시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린 이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목사님 축도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목사님 축도가.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찬송가도 2개밖에 모르는데 성가대 한다고 올라갔죠. 지휘자는 환영합니다. 자,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갔죠. 나중엔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악보도 못 보는데. 근데 열심히 나가면서 이 성가대가 이제 바로 목사님 옆에서, 강단 옆에서 찬송할 때 이 목사님 축도하면요, 그때 교인들 중에 급한 사람들은 대이동합니다. 서둘러 챙겨서 막 나가죠. 성가대 옷을 깡 벗고서 발 나가면 약속 바쁜 사람만 나갑니다.
대개 축도를 등 뒤에 돌리고 나가버려요.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축도가 져서 그때마다 참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축도의 내용을 환영하는데 그래서 아멘을 4번씩 했다 이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아멘, 제 마음속에 아멘,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나중에는 곱벽에 8번씩 했어요. 그거 8번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근데 재밌는 건 찬송 축도한 다음에 후주도 아멘 아멘 아하하 3번 아멘 나오길래 딱 맞더라고요. 아멘 할 때는 예수의 그 은혜가 아멘,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다음에 긴 아멘은 나눠가지고 앞에 부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그 다음에 길게 맨 할 때는 있을지어다의 아멘 였어요. 자, 그렇게 아마 사모하니까 목사도 계신 것 같아요. 일생 동안 축도하라고. 이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노력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성경 구약과 신약 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겸손하다 아니다 우리는 남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한테 나 겸손해 안 해 물어볼 것도 없고 자신이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전에는 아무리 겸손했을지라도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겸손치 않은 겁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모세의 자리는 겸손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남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예수의 은혜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한 사람인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고행이 아니라 정말 사모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전심전력으로 얼굴이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스크린같이 드러낸다는 거죠. 정말 얼굴처럼 특히 저는 얼굴이 UHD 화면이에요. 요새 HD라는 건 다 지나가, 하이 덴시티, 고화질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울트라 하이 덴시티 화면이 나옵니다. 곧 이제 일반화될 것인데 초정밀 화면입니다. 그래 옛날에 흑백 브라운관일 때는 탤런트가 웬만해도 약점이 안 드러났어요. 요새는 화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 사람의 화장으로 감출 수 없는 거 다 드러납니다. 초정밀 화면, 고화질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최신 화면이라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더 빨리 회개가 나와요. 주여,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가려지질 않거든요. 싫은 거 금방 드러나고 좋은 거 금방 드러나서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데 저는 참 목사 되기 어려운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얼굴에 비쳐요.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꺼워도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HD 화면도 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다 드러나, 좀 빛이 더 세게 나오고 덜 나온 것 뿐이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 곧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하고 사모하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를 꼭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충만하여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되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게 되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적지 않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일일이 하나씩 해결하려면 우리는 평생
내 세월 다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초상집도 변해서 잔치집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집 초상집이 잔치집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 집에 오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을 때 가장 먼저 은혜 받을 사람은 내 자신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아멘 많이 해야겠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하면 목사 권위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절제했었는데 이게 오해더라 이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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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 앞에서 아멘 하여서 예하는 뜻으로 아멘 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했죠. 아멘, 아멘, 아멘.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내는 것은 목사를 용기 주는 것 이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는 표시거든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바로 나에게 꼭 응해할 말씀입니다 하고 환영하는 말씀 고백이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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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억지 아멘 하실 분도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아멘은 풍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정말 다시 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되게 하소서. 이때 은혜 받게 하소서. 그저 주님은 이때 따지지 않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면서 나와 내 집이 가장 먼저 은혜 받을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